할렐루야. 사랑의교회 청년부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기쁨이 되신 주님만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께 드릴 주께 드릴 마음 단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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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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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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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은 열고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서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우리 지금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계시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계시라.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미랄처럼 우리의 삶은 주님께 드리기 원한다고, 순종으로 열매 맺는 제자가 되기 원한다고 다 같이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 찬양할 수 있게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미랄처럼 주님께 순종하며 열매 맺는 제가 되게 하주옵소서. 계속해서 부어주실 은혜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처음 왔는데 감사합니다. 여기 작성해주시면 되고요. 네.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다음 주에 여행 가야겠다. 향기도 함께 간다면 어디 판매? 제가 사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그리고 결제하고 오시면은 혹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저희는 예배영성구입니다. 예배영성구 하반기 워크숍 왔습니다. 11월 셋째 주 노티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님 나오세요. 와우! 예배영성국 강화도에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요.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함께 했는데요. 너무 즐거웠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예배영성국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럼 11월 셋째 주 사랑 노티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사랑의 쌀 나누기 섬김 안내입니다. 쌀을 수거하고 포장하며 전달하기까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자리에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11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사랑의 쌀 나누기 섬김에 많은 지원 바라며 신청 방법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소식은 통일선교팀 들놀이의 안내입니다. 여러분, 들놀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북한말로 소풍을 의미하는데요. 북한과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들놀이를 하며 북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어보는 건 어떨까요? 신청 방법은 주문의 QR코드를 참고해 주시고 11월 29일 토요일 오전 8시에 사랑의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외부 활동이 준비되어 있으니 따뜻한 옷차림으로 함께 해주세요. 세 번째 소식은 기독교 세계관학교 개강 안내입니다. 인생의 전환기에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장 나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삶의 방향을 정돈하고 전환하는 자리에 청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1월 29일부터 3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서 9시까지 진행되며 소명교육개발원의 신동열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십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은 청년 무릎기도회 안내입니다. 토요일 비전 새벽 예배 직후 청년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에 청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세상을 이기는 청년의 삶. 청년 무릎기도회에서 함께 시작해보아요. 토요일 비전 새벽 예배 직후 안아주심의 본당 북측 지하 2층에서 기다릴게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함이 여러분들께는 어떻게 전해지나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빚진 자로 우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사랑 노티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추가 영상 광고 보시겠습니다. 전쟁의 그늘 속에서 아이들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집을 잃고 웃음을 잃은 아이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따뜻한 사랑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작은 상자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았습니다. 그 상자에는 단순한 선물이 아닌 위로와 기도, 그리고 복음이 함께 담겼습니다. 올해 사랑의 교회와 사랑광주리는 우크라이나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그곳의 아이들에게 전해져 새 생명의 기쁨으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이 닿은 사랑의 상자는 성탄의 기쁨을 전하며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Ми з Дніпра. Це дітки евакуйовані 3 марта 2022. Ми з дітками перебуваємо вже 4-й рік тут. Я дуже вдячна всім і вдячні для того, що діти не мають цього бачити цю війну і відчувають себе в безпеці. Низький уклін, дякую. І дякуємо за ту підтримку, яка була надана за цей час від Південної Кореї, з боку місіонерів, з боку церков, з боку віруючих і благодійних організацій. Тому просимо ваших багатьох молитв і ще раз дякуємо Богові за вашу молитовну підтримку і матеріальну підтримку. Ми славимо нашого Господа, вся слава Йому навіки. Амінь. 여러분의 사랑으로 아이들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 복음의 기쁨이 피어났습니다. 이제 그 사랑의 여정을 다시 이어갑니다. 한 상자에 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주세요. Слава Україні! Слава Ісусу!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나온 우리 청년들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할까요? 기쁨 가득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 가득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 가득한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새가족분들이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오늘 나온 우리 모든 새가족분들, 또 함께 나올 모든 청년들 서로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큰 박수로 서로 환영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본당에서 진행되는 모든 순서가 마무리되고 나면요, 여러분 보시는 방향에서 오른편을 보시면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바로 이곳으로 오셔서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 대해서 안내받으시고,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청년의 때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새가족 모임과 함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서 귀한 영상, 광고들, 많은 소식들 보셨는데요, 손에 받으신 주보를 보면서 딱 두 가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보 보시면은 4번 먼저 볼까요? 4번에 사랑의 쌀 나누기 모집이 있습니다. 네, 사랑의 교회와 인접해 있는 지역 사회에 어려운 분들을 돕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기 교회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되 또 저희 청년부에서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섬김의 손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정 참고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2번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이곳에서 새생명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함께 하신 분들 대부분 많은 청년들 함께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듣고 다시 우리도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지고, 또 뿐만 아니라 나온 귀한 많은 가족들, 친구들 함께하면서 또 결신하는 그러한 기쁨들 우리 함께 누렸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이 연말에 전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번 가을부터 계속해서 매주마다 태신자를 품고 기도해오면서 지난 주일에 함께 태신자를 초청하고 또 결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오늘 또 나온 우리 새가족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또 환영할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의 전도를 하고 있죠. 바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마음 모으고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 우리가 OCC 사랑의 박스 선물 상자를 전달합니다. 전달하게 되면 그곳에 있는 현지 교회에서 바로 이 박스를 가지고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박스를 받는 아이들은 반드시 주보에도 있는데요, 가장 위대한 여정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서 12주 동안 복음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100% 듣습니다. 100% 듣고 그 중에서 실제로 결신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집계가 작년 기준으로 280만 명이 이미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OCC 사랑의 박스가 구호를 하는 그러한 사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함께하면서 조금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이 부분을 진행하고자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비용을 좀 산정해 봤더니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함께한다고 가정했을 때에 현재 1만 원으로 우리가 배송까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1만 원으로 어린이 한 명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지금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말에 함께 주시는 그 마음 기도하시면서 이 11월 달 내가 하나님께서 몇 명에게 전도하게 하실 것인가, 한 명에게 하신다면, 또 3명에게 하신다면, 또 5명에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오늘부터 국외 계좌 번호가 국계좌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후원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주어진 일정이 11월 30날 주일에 저희가 함께 패킹을 하는 그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단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먼저 선 주문을 해놓을 상황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께서 몇 명을 할지 아무튼 저는 긁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올 건데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빨리 조금 후원해 주시면 그 금액을 보아서
더 추가로 저희가 주문을 할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000개를 해야 될지, 네, 혹은 3,000개를 해야 될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조금 마음 모아주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몇 명을 전도하게 하실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연말이 아니라 네, 보혈의 복음의 따뜻한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생명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서로 격려할까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네, 귀한 수고와 헌신과 기도로 또 귀한 생명들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방 가운데 함께 또 묵상 전하고 나눌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가운데에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 사국과 교육국을 섬기시는 사랑하는 오준성 목사님 나오셔서 죽어야 시작되는 영원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큰 박수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12장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정말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을 겪으신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본다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점점 목전 앞에 목전에 두고 계시고 그 십자가로 향하는 길로 계속해서 한 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12장의 내용들을 조금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던 GBS 3가를 기억해 보시면은 누구의 이야기가 나왔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헐 마리아 한 명은 있을 줄 알았는데 다들 인생이 많이 바쁘죠.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뤘던 것을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계시는데요. 그 나사로는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그 나사로인데 그 나사로의 집에서 머무시는데 그 나사로의 누인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그녀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어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우리는 다 한 번쯤은 이 아니라 지지난주에 GBS 때 다 분명히 함께 우리는 1번부터 7번까지 나눠서 쓸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마리아가 깨뜨린 그 향유는 당시에 노동자의 1년의 연봉일 정도로 정말 값비싼, 우리로 치면은 뭐 수천만 원의 값어치를 할 수 있는 정말 1년 연봉의 하나는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근데 그 전부를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마리아를 볼 때에 그 옆에서는 그 마리아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바보같이 그거를 왜 그 비싼 걸 그렇게 낭비하느냐라고 옆에서 판단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셨냐면요, 12장 7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일하라 이르시되 지혜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네, 우리 앞부분만 먼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는데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해
간직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옷값을 깨뜨렸던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는 동안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었죠. 당시의 유대 사회의 문화를 한번 본다면은 그 당시의 향유를 장례의 준비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향품과 향유로 그 시신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그 전부인 값비싼 향유 옷밥을 깨트린 그 마리아의 헌신과 예수님을 향한 섬김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를 빗대어서 나의 장례할 날을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뭐라 그러지 마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의 사건만 보더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마리아의 사건 이후에 12절에서 19절의 12장에서의 12에서 19절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 당시에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엄청나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엄청난 환호성으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환호는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가시려는 그 십자가의 길과는 사실은 전혀 무관한 환호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님대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대하고 자신들이 소원했던 로마를 무너뜨릴 어떤 정치적인 왕, 자신이 꿈꾸는 어떤 거를 이루어줄 능력자, 기적을 행해서 나의 삶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해결사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런 모습으로 오실 왕이셨다면은 뭐 그래도 한 벤츠 마이바흐나 좀 뭐 미국 대통령도 뭐 비행기 타고 다니는데 그래도 적어도 헬리콥터 정도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게 그게 좀 더 멋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아주 역설적으로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 예수님을 반기던 그 사람들의 환호는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가실 길에 대한 이해도 없는 환호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나고 또 12장 20에서 23절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헬라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좀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러는데요. 말씀을 드렸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요. 우리 12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나요? 12장 2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 사건의 흐름들을 지나오면서 이제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고 요청한 상황인데 예수님이 뭐 걔들 지금 어디 있는데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이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흔히들 영광 많이 찬양하고 노래 부르는데 그 영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 우리는 그냥 흔히 나를 높이는 거, 뭔가 명예가 있는 거, 뭐 내가 빛나는 거, 내가 어떤 환호를 받는 거, 나의 성공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영광을 이제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 미랄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됐다고 했는데 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24절을 먼저 쭉 보도록 할게요. 다시 돌려주세요. 띄워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어떻게 되면요, 땅에 떨어져 어떻게 죽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러나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이게 어렵습니까? 자,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 여기 너무 잘 말하는데 다 우리 국이야. 우리 국 말고 여러분들,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하나하나 본다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앞으로 죽을 것에 대해서 미랄의 죽음으로 비유하시면서 설명하십니다.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그대로 있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새 연필을 샀을 때 그 새 연필로 바로 글씨가 써집니까? 안 써지죠. 어떻게 해야 되죠? 연필을 깎아야죠. 깎아내야죠. 그리고 더 깎아낼수록 선명하게 글씨를 쓸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양초에 불을 태울 때 양초가 녹지 않고서 그 불을 킬 수가 있습니까? 안 켜봤어요? LED밖에 안 써봤어요? 양초 몰라요? 여러분들, 양초에 불을 붙였을 때 그 양초가 녹아야 불이 탑니까 안 탑니까? 타겠죠. 양초가 녹아야 탈 수 있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내려면은 그 소금의 결정체가 녹아나야, 자신이 죽어야 맛을 내는 결과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혀 어려운 과학이 아니죠.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에게 한번 빗대어 살펴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뭐 그냥 죽는 거는 좀 그냥 진짜 막 깨하고 죽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결과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앉아있고 예수님 믿는다고 앉아있고 하나님 찬양하기 원해서 앉아있지만,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고서는 그 어떤 신앙과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는 죽었고 나는 살고 싶어요 라는 신앙으로 혹시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은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결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에, 예수님의 죽음이 후에 부활과 구원을 낳았듯이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깨질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생명을 흘려 보내실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미랄이 꽃이 되기 위해서 껍질이 깨지고 형태가 사라지고 썩어져야만, 그렇게 죽어야 꽃이라는 새로운 생명이 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25절을 함께 또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잠깐만 띄워주시고, 자, 여기서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씀은 자기 존재를, 우리 존재를 파괴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중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중심에 있는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기로 결단한 사람은 무엇이 보존된다고요? 안 보이나요, 여러분들? 무엇이 보존된다고요? 영생하도록 보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너무 미안한데 엄격히 말해서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으면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생명을 미워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받으시고 그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보존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아이고 인터넷 올라가도 되나? 여러분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근데 왜 우리를 자꾸 종교인으로 갇혀 삽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예배만 참석하면 충분하고 GBS 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가지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 미랄의 비유를 대시면서 죽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나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나의 자존심보다도 제가 용서를 선택하겠습니다. 나의 평안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욕망보다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는 것이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선택이 때로는 힘들고 아픈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힘들고 아프지만 무엇을 보존하신다고요? 영생을 보존하신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에게 구원을 분명하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그냥 자, 좋은 교훈인데 받아 먹고 안 되면 넌 어쩔 수 없는 거야가 아니라 본인이 먼저 그렇게 살아가심을, 본인이 먼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심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6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며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잠시만 띄워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관망하고 쳐다보고 저 본 적 있어요가 아니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 있는 곳에 누가 또 있다고요? 나를 섬기는 자가 거기에 있으니.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그냥 표현하자면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자꾸 예수님을 어디선가 끌어당겨 오려고 합니다. 주님 제 안에 거해 주세요. 주님 지금 당신이 필요합니다. 뭐 그것도 당연히 우리가 당연히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명료하게 같이 알았으면 하는 것은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끌어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않고서 왜 주님 나와 함께 주지 않습니까? 왜 주님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십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다?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말로만, 어떤 행위로만 그냥 열심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걸어 가신 길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그 길은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낮아지는 길이고
섬겨야 해야 되는 길이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 그 십자가의 길이 별로 형통해 보이지도 않고 멋스럽지도 않고 되게 빛나 보이지도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그 예수님을 쫓아가면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나의 생명을 미워하고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이 주님 앞에 있으며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 무엇을 보전하신다고요? 영생을 보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나의 자아, 나의 정체성, 나의 전부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내가 죽을 때에 무엇을 맺게 하신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모여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사실 솔직히 질문이 잘못됐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란 건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수많은 기준과 수많은 잣대들을 가지고 1단계 그리스도인, 2단계 그리스도인, 당신은 3년차 그리스도인, 뭔가 우리 안에 그런 등급들이 혹시나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확실한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은 그냥 우리가 앉아 있다고 해서, 그냥 멍하니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야 하고 우리의 생명을 미워해야 하고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비로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바로 지금 시작되는 영원한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은 곤란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영생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현재형입니다. 죽고 나서 그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바로 그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시작될 때에 그때의 영원한 삶도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외울 때마다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미리 동의를 받지 못해가지고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잘 처리가 되길 바라고, 저와 제자훈련을 처음 했었던 한 형제님이 제자훈련 첫날 이 말씀을 제자반 안에서 함께 완성하는데 꺼이꺼이 울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 다 같이 제자 훈련으로 모였는데 처음 보는 남자애가 내가 그리스도 하면서 얘가 꺼이꺼이 울어가지고 아씨 이상한 애 들어왔다 어떡하지? 야 어떡하냐 이거 오늘 첫날인데 어떡하냐 그런 때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말씀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늘의 밀알이 죽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의 생명을 미워하고 예수님 쫓아가기를 결단하고 섬기기를 결단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열매를 맺어 가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결단할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한번 다 같이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기영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셨지만 이제 오늘을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오퍼레이션 칠드런 케어 OCC 박스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후원 모금을 합니다. 1만 원이란 돈이 왜냐면은 물론 이제 국밥 한 끼 먹을 수 있고 또 1만 원이면 뭐 수복 2잔은 좀 요즘 어렵죠. 한 잔밖에 못 사 먹는 돈이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우리의 작은 정성과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제받는 것을 넘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아, 라임 너무 좋은데? 지금 만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한 영혼을 구제하는 것을 넘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사역의 기회가 우리 청년배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작은 한 알의 씨앗을 심으면 오늘은 당장에 뭐가 바뀌고 뭐가 보일지 모르겠으나 먼 훗날 누군가가 제가 어렸을 때 얼굴도 모르는 한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그 섬김과 사랑을 통해 제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간증이 오늘날을 우리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각국에서 우리 GBS로 갈 때 또 각자가 결단할 텐데 정말로 이것이 그냥 사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한 영혼을 열매 맺게 하는 일이라는 것에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 우리가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예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시네요.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죽어야 살게 되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
기도하면서 우리 딱 한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자아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과 진리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의 삶의 향기를 부어서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실 때 저를 따라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부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각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사랑의 청년부 모두가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의 자아를 주님께서 치워 주옵소서. 주님,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예수를 섬기는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지만서도 우리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향해 오는 시험과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겨나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승리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로잡아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청년의 때 이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자신의 일상을 향유로 주님 발에 부어서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의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이 신앙과 이 구원의 은혜가 말로만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누리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의 머리 위에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든 순서에 우리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의 교회 청년부를 처음 방문하신 새가족분들은 결코 그냥 가지 마시고 오른편 피아노 앞좌석으로 오셔서 우리 또 새가족 모임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편 139편 찬양 하신 후에 국별 소그룹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